열왕기상 4장 29절로 4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양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적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다리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여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우리 29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넓은 마음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지식들이 있죠.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즉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 편리한 시대죠. 그러므로 오늘날은 단순히 무엇을 아느냐 모르냐 보다는 누가 무엇을 먼저 아느냐, 혹시 누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는 속도 전쟁에 치열한 삶을 살고 있죠. 금방 또 알게 되니까요. 어떤 사실을 정확히 안다고 구체적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냐가 문제가 승패를 가르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 지혜롭기를 원하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자라기도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무한 경쟁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걸어가야 될지, 믿음을 지켜야 될지,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내가 더 이상 어렸을 때 같이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렸을 때와 지금과 똑같은 생각한다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 어렵고 힘든 게 뭐였냐면 학교 가는 거였어요. 그게 최고 힘들었어요. 학교 가는 게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야, 학교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루한 생활, 하기 싫은 공부하다가 집에 딱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쉬는 거, 노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죠. 참 쉬웠어요, 인생이.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그래도 힘든데 목사님은 쉬웠다고 이야기하느라고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쉬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직은 정말 행복한 인생, 쉬운 인생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학교 가가지고 집에 와서 쉬는 게 어려운 인생인지. 쉬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장할수록 우리의 삶과 생각 패턴이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지, 우리의 큰 문제, 나이가 들수록 큰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배우냐는 것이죠.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요. 열리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넓은 마음이 없으면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배운다고 해서 적용하거나 활용하거나 독창적으로 창의로 살 수 없는 나이가 돼버려요. 고정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안정을 추구하기 시작하거든요. 더 이상 피해를 보고 싶지 않거든요. 더 이상 도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나의 삶은 성숙하지 못하고 다르게 생각하지 못하게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험하게 변하고 더 빠르게 변할 때 내가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예전의 생각을 갖고 살면 뒤처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왜요? 이게 정말 좋은 정보인지 유익한 정보인지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여러분도 실수 많이 해봤잖아요. 누가 전해준 거, 어떤 사람은 누가 말했던 건데 주식 투자하고 망한 사람 수두룩해요. 어떤 사람 부동산에 속아가지고 땅 샀다가 망한 사람 수두룩해요. 그게 좋은 정보인지 유익한 건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기회가 없어요. 신기하게.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요즘 부모님의 정보력이 없으면 아이를 못 키운다 그러는데 열심히 배우죠.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랍니다. 어머니의 정보력, 입시 설명회를 딱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요, 뭐 콘서트인 줄 알았대요. 콘서트, 아이돌 콘서트,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것처럼 보인대요. 큰 광장에, 올림픽 광장에 막. 그걸 보면 외국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아이돌 콘서트가 아니라 입시 설명회라고 한다면 놀러 뒤에 자빠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거 사라집니다. 입시 설명회. 왜 그런지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거 사라질 거예요. 딱 하나예요. 학생 수가 없어져요. 이제 갑질이 대학이 아니라 갑질이 누가 해요? 학생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라져요. 이제 곧 알아야 돼요.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학생이 없어요. 학교는 많은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갑질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대학교가 갑질하니까 입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대학이 우리를 찾아와야 돼. 우리 지금 울고 있는 하진이 시대는 더 그럴 거예요. 아마 귀한 몸이 될 거예요. 귀한 몸이. 학교 와주라고 서로 총장이 오고 막 교육차장이 올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올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잘 배우셔야 되고, 오늘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여러분, 조백 교수라고 동국대 석자 교수인 분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3가지로 나눴습니다. 한번 떼어줄래요? 보세요. 좀 오래됐긴 하지만 의미가 있어서 오늘 설교하고 의미가 있어서 좀 띄우려고 그래요. 저 조백 교수가 했던 거죠. 웰빙, 힐링, 빌리빙이라고 했죠. 이제는 예배 웰빙한 시대가 지났고 힐링한 시대 됐잖아요. 그럼 힐링하면 뭐예요? 이제 빌리빙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조백 교수가. 근데 물리적 빈곤이란 뭐예요?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안전. 이게 그래서 배고픈 시대에 사는 사람은 웰빙이 필요했어요. 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배고픈 시대일까요? 배고프지 않는 시대일까요? 배고프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기정 지사님은 배고픈 시대에 사셨어요. 그렇죠? 인정 안 하실 거예요? 배고픈 시대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웰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근데 요즘 애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힐링이 필요해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마음이 배고파요. 따라합시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따라합시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마음이 배고프다.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소속감을 누리고 싶은데 이 정서적 삐끗 때문에 뭐가 있죠? 힐링을 그렇게 중요시해요. 힐링. 근데 이 조백 교수가 했던 말은 힐링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뭐야? 아이들이 이제는 빌리빙 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해야죠. 왜 빌리빙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힐링만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에게 빌리빙 하는 게 3가지 조건을 하더라고요. 꿈과 끼, 재능과 후천적 노력, 이 3가지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꿈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 꿈 없어요. 이 말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를 안 해요. 청소년들,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리빙이 뭐예요? I believe, 나를 믿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꿈이 어떤 꿈이죠? 남에게 주어지는 꿈을 받고 살아요. 이 청년들이. 이 말은 부모가 주는 꿈에 맞춰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고 내 자신을 믿으면 내가 꿈을 꾸고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누가 줘요? 청년들에게 누가 줘요? 부모가, 교회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걸 조벽 교수가 악몽이라고 했어요. 악몽.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했던 말 이제 제가 보충 설명할 거예요. 자, 내리세요. 그것이 이제 발전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교육심리학 유명한 분이에요. 교육심리학자 중에 하워드 가드너가 했던 말이 모든 분야, 수학, 과학, 논리, 문학, 인문학 모든 과학 그 전문학, 아까 말한 꿈과 재능과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논문에 발표를 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조복 교수가 이제 시간이 지난 후 시대에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조사해봤더니 꿈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후천적 노력이 있어도 행복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더라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것이 이제 교육학계에서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 포인트입니다. 뭘 요구할까요? 하워드 가드너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문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인성지수가 필요하다. 인성지수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거기서 하버드 가드 교수님이 말한 것은 하나는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 이게 인성지수예요. 첫 번째, 자기 아까 I believe, 나를 믿는다. 여기 지금 연산성산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I believe, 내가 believing, 내 자신을 믿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나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꿈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나에게 가치와 의미와 내 생애 공부하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들을 찾을 때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지수가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첫 번째는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 이게 바로 자기의 감정 조절 능력이에요. 다시 표현합니다. 감정 조절 능력. 이것이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리지 못해요? 솔직히 빨리 이야기했어요. 설교 빨리 끝내게. 자, 이 시대가 감정의 분노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하시죠? 보세요. 인성이 땅바닥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이해 능력이 없으니까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믿어요. 왜요? 언제 변할지 못하니까. 언제 변할지 몰라. 자기 감정이 분노가 막 일어나니까 이렇게 변했다가 저렇게 변했다가 막 이래버리니까 I believing, 난 못 믿어. 힐링이요? 백날 해보세요. 그게 I believe가 된가? believing이 된가? 이 능력이 인성지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인성지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여 분위기를 맞추는 가운데 상대방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능력. 이게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이게 인성지수입니다. 인성은 자기만이 좋은 게 아니라 인성이 뭐예요? 인성이 좋단 말은 겸손해가지고 타인의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의 분위기와 비율을 잘 맞춘 사람. 그런 태도, 그게 인성지수예요. 제가 이거를 한번 논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20년 넘게 제가 직장생활한 지가 10몇 년 넘었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 동기 중에 그때는 저희가 그룹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저기 영인에서 합숙을 합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IMF 이후로. 저는 IMF 전 사람이에요. 취직한 사람. 그래서 IMF와 전과 후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있어. 근데 그때는 참 돈이 많아가지고 합숙을 냈거든요. 그룹 차원에서. 모든 그룹 애들이 같이 동기들이 모여서 할 때 보면요. 죄송합니다. 그냥 일반화 시킬게요. 제 생각 보편적이 아닌데 지방대 애들이 더 잘합니다. 조직생활은. 신기하게. 제 룸메이트가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이었어요. 제 룸메이트가. 그 친구는 잘했어요. 그 친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대 나온 애가 있었는데 서울대 나온 2명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엄청 험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공부했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 갑자기 강의 시간 때. 그러니까 이게 딱 짜여진 틀, 여러분 한 2달 동안 계속 이렇게 타이트하게 고등학생보다 더 심하게 훈련시켜요. 그때는. 지금은 안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아침에 왜 구보를 해야 되냐고 하면서 연대에 나왔던 애는 자매 여자인데 바로 보따리서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지방대들은 끝까지 못하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런가. 걔들은 어디 가도 살 수 있겠다. 서울대 애들은 내가 어디 가도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거 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 주고 인턴이니까 월급도 주잖아요. 근데 왜 좋을까 했는데 서울대 애들이나 연대 애들 고대 애들이 못 견디더라니까요. 이 합숙 훈련을 조직 훈련이. 혼자는 잘하는데 둘, 셋 모이면 못해요. 그거 나중에 제가 취직해가지고 제가 OJT 시켜요. OJT 좀 전문 용어 나오네요 오늘. OJT를 시켜요. OJT 시키면 연대가 왔어요. 제 후배로. 제가 이제 교육을 시켜요. 실무 능력을 키우는데 연대가 왔는데 제가 일부러 복사만 일주일 시켰더니 저한테 국대리님 저 좀 보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밥을 산대요. 사가지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밥도 뭐 볶음 하나 사놓고는 비싼 것도 아니고 볶음밥 사주고는 뭐라 하냐면 국대리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더라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연대 나왔는데 왜 복사만 일주일 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OJT 해보면 알잖아요. 실무 능력을 볼 수는 없어요. 인터넷에 얼마나 하겠어요 지가. 뭘 볼까요? 중간 관리급 훈련을 받고 상위 훈련급 받으면 아이들을 OJT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의 성실함과 끈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가니까 능력보다. 그래서 일부러 복사를 저는요 한 3일 정도만 저 처음 입사했을 때 43일 동안 딱 배치를 하고요 시골만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만 시켰어요. 우리 지점장이. 나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요. 저도 사무실 있지 않고요 막 시골만 보내고 43일 동안 전수조사 시장조사만 시키더라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버텼더니 사람 있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더라고요. 알아서 깨달았어요. 뭔지 아세요? 인성지수예요. 인성지수. 그때부터 조직은 알고 있었던 거죠. 얘가 로열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잘 버티기 바랍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도 못 기다려갖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고 막 하면서 뛰쳐나간 사람이 있는데 어디가 똑같아요. 회사. 웬만한 회사. 이게 하워드 가져가 했단 말이에요. 인성지수.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김을 하러 오셨어요?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넓은 마음을 구하란 말은 지금 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김을 하러 오셨어요? 우리 보고 뭐라 해요? 섬김을 받으라 그랬어요? 섬겨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세상에서도 승리할 줄은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예수님이 곧 지혜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대로 살면요 세상에서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인성지수 얘기할 필요 없이 이미 우리는 인성지수를 훈련받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대단한 거예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이. 이미 우리는요 섬김에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맞죠? 내가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려고 다니죠. 아멘입니까? 이게 몸에 배인 사람은 세상에 가면 인성지수 최고예요. 이거 보고 관계지수가 최고인 사람. 아멘. 끝장납니다. 이 사람은요 뭐 직장 동료들이든 직장 상사건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이 공동체 서로가 함께 예배하고 침기하고 식사하는 거 서로 수련회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인성지수, 관계지수, 섬김의 훈련줄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이 배어요.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인성지수, 간지수가 많이 높아진 줄로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웨로하브 레브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조금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웨로하브 레브라는 뜻인데 이게 이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요 히브리적 사고는 이 마음이라는 곳에서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마음. 그래서 하트. 그래서 마인드는 여기 하트 여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각과 두뇌를 의미해요. 히브리적 사고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했을까? 히브리적 사고는 창자에서 나온다고. 창자. 좀 달라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죠. 우리는요. 우리 동양적 사고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넓은 마음이다라는 뜻은 생각과 두뇌. 그러면 마음은 어디서 있을까? 창자에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봐야 돼요. 마음이라는 뜻은 두뇌와 생각을 의미하는구나.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로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히브리적 성경에 나온 것은 창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넓은 마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넓음, 로하브 레브라는 단어 뜻은 지, 정, 이가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즐거운 마음과 같은 감정적인 측면, 마음을 정했다는 마음을 선택했다는 것 같은 의지적인 측면, 지혜로운 마음과 같다는 사고적 측면을 모든 것을 어우러서 말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 정, 이. 이걸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하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에게 뭐 주셨어요? 우리 다시 29절 읽겠습니다. 29절 하나님께서 주신 거 29절 시작. 아멘.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얼마만큼 주셨다고요? 바닷가의 모래만큼.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너희 자손을 모래의 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이 주겠다. 엄청난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좋아하시죠? 여러분 솔로몬 제 갖고 싶으시죠? 이 뭐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단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받았다.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시작.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그 지혜를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아멘. 여러분 어떤 지혜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29절에 지혜라는 호쿠마예요. 호쿠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실용적인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세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식이죠. 맞죠? 맞죠? 누구나 알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데 지혜는 호쿠마는 하나님 주신 지혜는 뭐냐면 그 지식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살아보면 그죠? 조금 알더라도 이 아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사느냐 이게 호쿠마예요. 지식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호쿠마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재판할 때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지식이 있어서 솔로몬 재판 어떻게 하죠? 둘이 싸우니까 반 나눠있을 때 진짜 엄마가 아이를 포기할 것은 이게 지혜라고 이게 호쿠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재판 속에서 이게 지혜 호쿠마예요. 뒤에 있는 총명 명체는 삔이라는 말인데 분별력이에요. 이성적 깨달음.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또 이렇게 있는데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분별력과 인사이트, 이성적 깨달음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활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호쿠마 이 시간 예배 이후로 꼭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주세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거 3장 9절입니다. 자 3장 9절 지금 4장 보고 있죠? 3장 9절 보세요. 3장 9절. 자, 중요한 것은 넓은 마음을 구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자 3장 9절.
자, 시작. 듣는 마음을 종하게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넓은 마음,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총명을 구할 때 우리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통해서 수많은 지혜자들이 솔로몬을 찾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왜 지혜를 줄 수밖에 없었냐면 오늘 3장 9절이에요. 자, 내가 넓은 마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가져야 되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동기죠? 솔로몬 왕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서 구했던 거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풍요와 자신의 번영과 성공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 삶터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의 공동체와 조직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넓은 마음이 이 땅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구해도 자기의 풍요와 성공과 번영.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I believing 하시는 거예요. believing. 하나님, 그 지혜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내 지식과 지혜로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처럼 저에게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I believe. 여러분, 애플, 페이스북 창시한 사람들, 여러분 한국에 왔었어요. 기억나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불렀잖아요. 창조경제한다고 불렀어요. 그때 그들이 세 명이, 스티븐 잡스나 그다음에 애플, 누구 이름 모르겠네, 마크 주커버그하고 이 세 명이 왔는데 그분이 동일한 게 있었어요. 나는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던 말이에요. 한 번도 돈을 벌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세계적 부자 3명이, 지금 스티븐 잡스는 죽었지만, 나는 한 번도 돈을 벌기 위해서 컴퓨터 만들지 않았다, 스마트폰 만들지 않았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뭐였냐면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아멘. 이게 빌리빙이에요. 나는 세상을, 인간이 편하고 재밌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내 모든 지혜를 쏟았다. 이게 창조경제예요. 사실은 돈 벌려고 해본 적이 없대요. 이 세 분이. 몰라요,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랬대요. 나 그럴 것 같아요. 돈 벌려고 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꿈,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일교회에서 그런 사람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빕니다. 꿈이 없어서 어떻게 대학이나 들어가볼까, 어떻게 직장이나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저에겐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넓은 마음, 모든 지식을 융합해서 나오는 지적인 상상력, 창조력이 넓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겠지만 보십시오. 4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30절 31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30절 보면 솔로몬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보다, 동쪽 모든 사람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말하는데, 이번 유브라스 강 아시죠? 문명의 발상지예요. 이게 문명의 발상지는 최고의 학문이에요. 문학적인 체계와 인문학적인 체계가 강력한 데가 문명이 발생이 돼요. 이 동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냐면 유브라테스 강 4대 문명의 발상지보다 더 지혜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뭐냐면 애굽의 모든 지, 애굽이면 지금의 미국이에요. 유학 다 미국으로 가죠.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애굽 천문학, 수리학, 건축학, 이런 점성술, 이 모든 과학과 자연과학 모든 철학들이 다 모인 것이 애굽이에요. 근데 거기보다 됐다? 뛰어났다. 세 번째 31절, 이게 이제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성경 연구 안 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말은 이 5명의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예능계, 예술과 문학계를 줄잡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술, 문화, 인문학, 철학, 과학, 자연과학 모든 걸 통틀어 이 말이에요. 오늘 30절 30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술계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났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해서 뭘 구했죠? 듣는 마음. 옛날 성경에는 지혜를 구했다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개역 개정은 듣는 마음, 이게 샤마라 그래요. 샤마는 뭐예요?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따르는 걸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주셨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이해력.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잠언 봅시다. 잠언이 성경의 지혜서라 그러죠? 맞아요. 자,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열왕기상 4장 32절. 솔로몬이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 말이죠. 잠언을 3,000가지 말했대요. 이 잠언이란 뜻은요, 프라버브. 잠언이란 뜻은 격언이란 뜻이죠. 속담이란 뜻이죠. 격언이 뭐예요? 격자란 뜻이면 치다는 뜻이 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니면 이 격언을 들으면 내 마음을 치고 아프게 만드는 게 격언이에요. 아멘이요? 프라버브가. 그러니까 이 격언이라는 것은 내 가슴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쳐야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책 보면 이런 말이에요. 질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저자가 서문을 보면 나에게 질경을 부탁합니다라는 어려운 말이죠. 지금 잘 안 쓴 것 같은데, 이 말은 옛날에 질경이라는 뜻은 나를 쳐서 부끄럽게 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자들이 책을 쓰면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앞에다 서문에다가 질경이라는 뜻에서 나를 질경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나를 쳐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비판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런 겸손의 작가들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책 서문 보면 없더라고요. 예전 책이 나와요. 격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배우는 사람 입장, 넓은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 잠언문 15장에 잠언에 보면요, 검하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두 가지라고 말해요. 교만한 사람은 쓴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첫째, 교만한 사람 특징은 쓴소리를 싫어해요. 조금 이야기하면 삐져요. 두 번째 뭐냐면 모든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선택을 해요. 이게 교만한,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을 내 안에 딱 들었을 때,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구나. 그럴 때 얼른 내가 교만하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게 격언이에요. 아멘. 그리고 모든 상황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사람은 멸시를 당할 거야.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럼 너 세상에서 성공 못해. 인성지수, 관계지수 안 돼. 너는 박살나. 여러분 성경에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24에서 설문, 제가 예수24를 잘 이용하거든요. 24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플래티넘 회원들에게. 플래티넘이면요,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쓴 사람 플래티넘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인생에 가장 삶의 변화를 주고 도전하게 하는 책이 뭡니까? 1위가 나왔어요. 올해 했어요. 1위가 뭔지 아세요? 플래티넘 회원들 한 달에 30만 원씩 책을 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예수24에서 뭔지 아세요? 1위가? 놀라지도 않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역시 크리스찬들이 책 많이 읽은 거 봐. 찔리지? 격언이요. 2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지금 1위가 입고 있더라고. 데미안이더라. 2위가. 4위가 82인형 박지영이더만.
김지영. 웃겨보려고 했는데 웃었어. 다행이다. 나도 오늘 통했어. 김지영. 여러분, 잠언 갑시다. 잠언으로 갑니다. 성경책입니다. 잠언. 잠언 1장 7절 읽읍시다. 1장 7절. 잠언 1장 7절. 잠언이 최고의 지혜서라 했어요. 성경에. 우리를 격변시키고 찌르고 아프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 중에 지혜 중에. 자, 이게 누가 썼다고 잠언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듣는 샤마와 호크마와 삔이 있는 모든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었던 금쪽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정수예요. 격언이에요. 1500번 썼다고 했는데요, 1500편을 썼다고 나왔잖아, 왕상 4장에서는. 근데 잠언은 773절이에요. 그러니까 1500개 중에서도 773개를 고른 게 잠언이에요. 1500개 중에서 773개밖에 없어요. 절을 한번 찾아보면 713개예요. 이게 1500개 중에서도 정수예요. 이게 잠언서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 제발 자기 봐서 읽지 말고 잠언이나 열심히 읽으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못 따라가. 누가 따라가겠어? 이 세상 사람들이? 교수가? 모든 왕들이 찾아봤다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근데 이걸 그냥 안 읽어버려? 와,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십시오 했는데 이거 안 읽으면. 자, 1절 7절 읽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맞죠? 미련한 사람은 훈계, 찔리는 거, 아픈 거, 나를 변화신 거를 멸시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장 갑시다. 이게 잠언서 1장 7절이 주제 본문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31장 마지막 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31장 30절.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자매님들 따라, 자매님들만 읽습니다. 30절 시작. 아멘입니까? 자매님들만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이걸 보고 인크루지오라는 뜻을 이름 들어보세요. 인크루지오. 제가 한번 선지서 할 때 설교 시간 했어요.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면 수미상가법 아세요? 수미상가법. 왜 모른 척해? 좀 아는 척 해야지. 다 해주잖아. 인크루지오란 말은 샌드위치 기법인데, 첫 주제와 결말을 가운데 두면 이 가운데가 뭘 의미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수미상관법. 그러니까 결국 지혜는 뭐예요? 결국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진짜 좋은 말, 목사님이 지혜가 뭔지 아니. 1장 7절부터 31절가 딱 수미상관법을 인크루지오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이 모든 가운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모든 말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경외라는 뜻이 뭐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아니 존경한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말을 했어. 권사님 이래한테 말을 했어. 근데 이래가 말을 안 먹어줘. 그러면 이래가, 권사님은 저 손자가 내 말을 나를 존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느낌이 안 들죠.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뭔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내 자식이. 근데 말로는 엄마 나 사랑해요, 아빠 나 존경해요 했는데, 아빠가 말을 하고 엄마가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먹어줘. 그게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 거냐고. 이게 경외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와서 지금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해요 했는데 말이 안 맥혀. 말씀을 무시해. 가볍게 여겨. 소홀히 여겨. 그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걸까요? 경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딱 문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기분 나빠. 내 자식을 뭐라 하겠는지 자식이 말을 안 먹어. 얘들 말로는 말을 먹어버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기분 좋아 안 좋아? 그 무슨 지혜가 생기겠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거든. 그러니까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귀하게 여기면 지혜가 생길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잘되기 위해 원하시는 부모님이에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 나쁜 거 주셨겠어요?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도, 아니 내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어? 어떤 세상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고, 아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러겠냐? 아멘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었어요.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내 마늘의 배강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기가 막히죠. 자, 솔로몬이 어떤 동물학, 식물학, 해양학까지 빠삭했다는 뜻입니다. 지옥, 동물학, 식물학, 해양학, 과학 다 빠삭했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33절. 그랬더니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아멘.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스펙을 쌓은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말은 결국 결론이 이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아까 듣는 마음이라 했죠. 하나님 마음이 내게 오면요 이게 생겨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 이 시대는요 창의성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라니까요. 지식의 융합 시대잖아. 지식이 융합해서 창조를 해야 하는 시대예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이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까요? 이 땅에서. 그게 지혜란 말이야. 그게 넓은 마음이란 말이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넓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력이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제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구하세요.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보세요. 잠언을 3000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격언 한마디도 할 수 있어요? 3000가지의 노래도 1005편을 썼어요. 또 뭐예요? 해양학, 식물학, 동물학, 자연과학 모든, 동방의 모든 사람들보다,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예술계, 문학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준 게 누구예요? 한 사람이. 뭐 때문에?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꿈을 꾸고 기도하고 기대해서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일터,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물 되세요. 축복합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제발 내 힘 의지하지 말고 경외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제발 내 스펙이나 내 의지, 내 생각 그만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좀 구하세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샤마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관계의 시작이 하나님 경외죠? 그러면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관계죠. 경외함. 그러면 지혜의 끝은 어딜까요? 자, 솔로몬이 마지막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떠났을까요? 그 말은 결국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지혜의 관건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지혜가 끝을 나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무슨 일 하죠? 아들들이 잘못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됩니다. 왜 아시죠? 호쿠만 있었는데 샤마가 없었어요. 이면 좀 어려우니까 시간이 없어요. 지혜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호쿠마, 실용적 지혜를 있었는데 샤마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결국 마지막에 정략견을 하죠. 자, 호쿠마예요. 정략견을 합니다. 왜요? 나라가, 사람들이 자꾸 정략견을 시켜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했어요. 사실은 듣지 못했죠. 샤마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혜는 있었어요. 정치적 지혜는 있었어. 그래서 정략견을 통해서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뭘 하게 되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서 지혜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아멘 하세요. 다 주셨어요. 아멘. 근데 내 말은 더 넓은 지혜를 주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셨는데 왜 그게 끝나버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부터 지혜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삶에.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를 어디다 쓰려고? 자신의 풍요와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용될 때 그 하나님의 지혜는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지혜 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가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근데 그 경외가 사라진 순간 있었던 지혜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으시죠? 칭찬받고 싶으시죠? 이기기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를 주셔서 들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단절이 지혜의 단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관계 유지하십시오.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와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